여러분,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가 2013년 스위스의 쥐리히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명품 핸드백 가게에 들렀어요. 그래서 점원에게 저 검은색 가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그거는 당신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요 하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였느냐? 38,000달러, 우리 돈으로 4,500만 원. 비싸긴 하네요. 하지만 가당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윈프리의 재산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해에 포브스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서 1위를 바로 오프라 윈프리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스위스 관광청 나서서 사과했고 사장도 사과했고 난리가 났습니다. 스위스도 그 가게도 점원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만약 미리 알아봤었더라면 친절하게 했을 것이고 비싼 물건도 팔았을 것이고 기념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그 가게는 명소가 됐을 것이고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인사라고 할지라도 일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알아보지 못하는 대가가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보면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그게 신앙이죠. 이 신앙이 있으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몰라보면 불신앙이죠.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봄으로 인생의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잘 아시는데 유대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공생애 직전까지 거주했던 곳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의 일환으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인지라 그래도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나사렛을 방문한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또 한 번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기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거기 보면 그때는 더 지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은 해발 350m에 위치한 산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로 예수님은 막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그들을 헤쳐나오시기는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5장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6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데 그 능력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대로 있는데 권능을 행할 마음이 없어지셨다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능력으로 역사할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바로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에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실 마음이 없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문에는 문고리가 안쪽에만 달려있다. 그렇죠. 본인이 마음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가질 않으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마음 문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 문을 스스로 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하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굳이 능력을 행사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왜 마음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었는가. 2절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들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법 하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분명 우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시골뜨기인데, 또 요즘으로 표현하면 대항도 안 넣은 불황무식자인데 저렇게 제법 말하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또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야? 누구 봤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제 기간을 겪고 출산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야 약혼자였던 요셉과 이제 결혼 생활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태어난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을 훤히 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같이 살았잖아. 그 집안 알잖아. 뭐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이잖아. 근데 그 출신인데 예수가 뭘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진짜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 또 이적을 행했다는데 그거 우리 눈으로 봐야 알지 그거 헛소문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완고했는가.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집안에서는 또 고향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큰 손해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방해하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 세상에서 취득한 지식, 경험, 인습, 고집 이런 등등이겠지요. 물론 지식이나 정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배치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면 이미 그 지식은 편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요. 우리 경험이 절대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과 배치되면 우리의 경험을 오히려 우리가 뒤로 물려야 되는데 경험을 내세우면서 성경 틀렸어 이런 식으로 나선다면 그 경험은 이미 마음속에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견들 때문에 스스로 오해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배척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NIV 성경에는 take offense,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비동사 써서 be offe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내다, 불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그 원어의 동사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스칸달론이라는 명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올무, 함정, 또 장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화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편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즉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족해서 손해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끼니를 거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손에 들고 축사,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나눠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다 배불리 먹고 또 남았어요. 와, 대단하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하고,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 없다, 경제 문제 해결됐다,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습니까? 뭐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제공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제공하고 세속적인 왕이나 되고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떡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지하고 대신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비유의 말씀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면 또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영적 진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해합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려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알아듣질 못하겠네. 아니 우리가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식인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고 수근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걸림, 이것도 배척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편견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성내고 그러는 거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도 혹시 요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이때는 베드로가 히트 쳤네요. 그죠?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인데 당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게 최고인데요. 정말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것을 의미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뭐라 그랬어요? 떡을 나눠줄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주는 내 살이야.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건데 이제 두고 이것을 기념해서 예식으로 거행하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승의 피와 살을 먹는데 식인종인가 봐. 아주 해괴한 종교 집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된 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면 그게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 그대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승리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몰라봤고 상당수의 세상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뭐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오해해서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그것도 자기 편견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어떻게 대신 죽는 게 있어? 하지만 자기네들 편견이죠.
인간의 상식, 지식, 경험 등으로 인해서 편견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었고 그것이 가로막힘으로 스스로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극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의 피조물 맞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또 자신의 이성 그것을 편견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구원 진리도 모르고 내세 뭐 있다 없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물리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복음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 영생 천국인데 그거를 놓치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사로는 거지 산거지였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갔네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네요. 반면에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이지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영원한 사망이지요. 그제야 실상을 깨달아요. 야, 있었구나. 천국이 있었고 지옥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그걸 왜 내가 유심히 보질 못했지?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돌아갈 수 없다면 세상에는 내 형제에게라도 저 나사로를 좀 심부름시켜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이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세상 떠나면 그거 끝이야. 돌아가는 거 없어. 나사로 보낼 수도 없지만 설사 나사로가 가서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안 믿어. 편견 때문에.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편견 때문에 믿겠냐? 살아 돌아갈 수도 없지만 가정에서 그렇다 쳐도 안 믿어.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가정법이에요. 실제는 없는데 있다고 가정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편견 때문에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사렛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앞에 5장을 보면요.
두 가지 이적이 등장해요. 뭔가요? 12년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 그렇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커뮤니티는 회당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의 관리자, 책임자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 지역의 유지지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겉모습만 보면 30대 초반에 평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겠죠. 또 갈등했겠죠. 이거 찾아가 마라. 근데 딸이 중병을 져서 죽어가니까 체면불구하고 또 이제 그 편견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엎드렸습니다. 강청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으로 가셔서 좀 고쳐주시죠. 살려주시죠. 알았다 하고 같이 그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혈류증은 계속 하혈하는 부인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봤어요. 의사라는 의사 다 만나봤어요. 돈은 다 썼어요. 근데 병세는 위중해졌고 아무런 소망이, 절망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와,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맞네, 맞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여인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냥 듣자마자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야, 그거 진짜야? 뭐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병든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겨우겨우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기는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정말 그렇게 만졌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해져서 완치됐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죠? 누가 만졌네, 만졌어. 근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이상하시네. 만지긴 누가 만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리다가 그런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졌다니까.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끌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생색내려고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려고, 또 그 여인의 그 귀중한 믿음을 드러내서 칭찬하고 많은 사람 앞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앞에 나서서 모든 과정을 다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편견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완치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완치됐지만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중하기에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와서, 회당장님, 이젠 다 틀렸어요. 따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필요 없게 뭘 필요 없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죽었으면 살리면 되지, 그 얘기예요. 병든 거 고칠 줄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의 연약해져갔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갔더니 뭐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올래면 일찍 오지 인제 와서 뭘 한다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다가갔고
손을 붙잡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먹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회당장의 믿음의 반응으로 그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또 그것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편견과 믿음의 관계가요, 길항관계. 길항관계가 뭐예요? 서로 이렇게 반작용. 그래서 이게 하나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그런 관계를 길항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막 많아지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사그러져 버려요. 근데 믿음이 굳세어지면요, 편견 다 깨뜨릴 수 있어요. 편견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물리치고 견고한 믿음,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과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요, 편견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럴 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시죠? 유익하잖아요. 21세기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열매잖아요. 근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게요,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악마의 열매로 알려져 있었어요. 야, 그거 먹으면 즉사해, 큰일 나.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건 뭐죠? 지독한 편견이었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죠. 아니, 이 좋은 도마도를 세상에 뭐 악마의 열매? 뭐 먹으면 즉사? 아이고, 한심하네. 다행히 그 편견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런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도 유명하죠. 그는 정치가로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철학, 자연과학, 건축학, 언어학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농학에도 크게 기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백악관에서 만찬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귀빈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앉았는데 고급 음식이 쫙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배설해 놨는데 갑자기 좌중에서 비명소리, 으아! 테러가 생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왜 그래 그러니까 토마토 접시가 나오는 거예요. 접시에 토마토를 담아가지고 쫙쫙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야, 저 악마 열매를 내놓다니 누구 짓이야.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자 토머스 제퍼슨이 나서서 장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토마토를 집더니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미쳤다고 죽으려고 막 곧 죽겠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여러분 100% 편견입니다. 이 토마토는 내가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이미 좋기만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들은 정말 그런가 검증하기 시작했고, 정말 그러니까 그 후에는 너도 나도 재배했고 너도 나도 취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퍼슨이요, 무엇으로 그 지독한 편견을 깨뜨렸다고요? 과학적 확신으로. 그렇죠? 확신이 편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과학적 확신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뭐로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성경적 확신으로.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함으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편견을 다 깨뜨려야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비유했어요. 불 같다, 방망이 같다. 그 완악한 편견을 녹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항상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말씀으로 녹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적 확신이에요. 성경적 확신은요, 과학적 확신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정치가가 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 그는 20대 정치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정치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거야, 목표를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흑인 노예, 무역, 그거 폐지해야 돼. 반성경적이야, 반인륜적이야. 그는 그래서 기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하고 정치하고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러다가 언제 그게 성취됐느냐, 그가 임종을 맞이했던 바로 그 시간, 정치를 시작한 지 50년이 흘렀어요. 그때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 씨의 외친 소리치고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외친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편견을 깨뜨리고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성취한 사람의 그 기쁨에 찬, 환희에 찬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천국에 가고 나서 그가 입안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딱 30년 후에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하찮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집이나 심지어는 미신이나 별의별 그런 것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 나사렛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인사의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적 고향집에 50m 떨어진 데 교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50년 만에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50m 떨어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편견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 다행이다 싶지만은 어때요? 만시지탄이죠. 제가 다행이고 그 간증을 귀하게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년 손해보셨구만. 50년 손해보셨구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속히 결단하고 마음을 열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내 편견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해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사렛에는 안 되는 걸까? 알았잖아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견을 물리치고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감사한데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 경험, 편견, 미신, 별의별 잡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편견에 꽉 차여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사렛 사람처럼 한심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축복받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